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훈련을 다 마치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후에 사기가 충천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적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신 하나님 앞에서 떨며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단을 건너서 바로 저기 눈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예외 없이 행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하는 율법을 어떤 연유에선진 모르지만 그들은 한 명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적진 앞에서 패배를 시인하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의 그 여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겜 하몰의 아들과 혼인을 약속하면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서로 통혼하겠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것은 정략적이었습니다. 할례를 받게 한 후 3일째 되는 날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들을 가서 급습해서 전부 다 칼로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 할례가 갖고 있는 장점도 많지만 할례를 행하는 그 당사자들에게는 그 고통의 기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때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내리세요. 엘리야의 경우에도 보면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뻔한 사실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더 쉬웠으리라고 봐요. 야, 너 이제부터 3년 반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생활하기 어려울 테고 너 찾으러 오는 적들이 많을 테니까 너는 저 이집트 나일강에 가서 한 3년 있다 오거라. 그랬으면 훨씬 더 납득이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요단강 작은 지류인 그릿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 있으니까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그럽니다. 아니, 큰 부잣집 좋은 곳으로 피신하라고 하지 않고 빵 하나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빵을 굽기 위해 준비하는 그 집에 보냄을 받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명령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그때만큼 위험하고 약할 때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왜 엎드려야 되는가?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종종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까? 이루지 못할 큰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도우소서. 저는 미약하오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정작 아브라함이 떠나서 생산 능력이 끊어질 때까지, 그의 나이 99세까지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자연적인 출산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은 잘 준비된 하나님의 그릇과 같은 기간을 보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심이었다. 우리들에게도 마침 너무나 많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의 기간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준비 과정일 수 있다는 전제를 먼저 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말씀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으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치르는데 성전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할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전에 먼저 할례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기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다시 행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에는 할례가 어떤 연유에선지 모르지만 중지됐었어요. 그런데 그 중지된 것을 이제 풀고 할례를 행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의 문제예요. 왜 하나님은 그 위험한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적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위험이 처할 것이 너무나도 극명한데도 하나님은 왜 거기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생각으로 납득 안 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으라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신뢰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상황을 얘기하면서 일반화시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와 석기 시대가 공존했던 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은 부싯돌을 깨뜨려서 원시적인 방법으로 40년 동안 할례를 행치 못했던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요단강을 건넌 시점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하나님이 요구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 혹은 큰 일을 이루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증진과 관계의 새로운 차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증표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정립의 단계의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시행하는데
어떻게 할례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4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리고 5절에 보세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즉 출애굽 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으나 애굽에서 나온 후 이제 광야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이토록 딱 구별이 됐을까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라도 할례에 해당되는 8일째 되는 날은 반드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다 된 사람들을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쉽게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쉽게 순종하지 못할 명령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는 것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만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한 거룩한 목적이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이해하는 단계가 뒤따르는 거예요. 할례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하나의 과정은 출생적인 소위 혈연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순종을 통한 이스라엘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할례의 귀한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모든 것이 다 충족됐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며 이면적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나타나 있는 어떤 표식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민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져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전제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기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 체결을 시내산에서 했습니다. 할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한 남편이신 하나님과 그 남편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마치 그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립이 소위 시내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예식은 변개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중 삼중으로 이런 하나님의 요청을 통한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고 계실까? 우리 인간은 항상 망각을 잘합니다.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할례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시는 새로운 할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건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된 삶을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요구에 바르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흔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점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체결이었다.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예배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양심을 때묻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면 그 자체는 매우 무기력한 것이죠. 대학생 선교의 대표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발버둥 쳐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이 있었다면 여리고는 그들 앞에 하나의 장애물이었다. 인생은 절벽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건 떼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굴복을 의미합니다. 에스더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민족이 위기를 당해서 죽음 앞에 놓였을 때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그 여인은 왕 앞에 나아갈 때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이런저런 대안을 다 마련해 놓고 살 길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얕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기도 금지령이 내려졌는데,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굶은 사자들의 밥이 되기 위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 죽을 줄 알고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놓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과거에 듣지도 보지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드러내는 그 신앙 자체가 무엇으로 입증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 하는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내려가고 있고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체적 증거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전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물었어요. 지금 성도님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저없이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당신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앙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옛날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옛날에 그랬던 하나님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의 신앙의 발전이 없이는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면 기적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되고 말아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내 가슴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도구로 드려지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자기가 기대한 이상의 결과들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지만 난 여러분들의 신앙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 불합리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기 어려운 때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신앙 일기를 한번 남겨보세요. 우리는 성경에서 흔히 명령하는 명령이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최근에 혈압에 대한 것을 관심 있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혈압을 체크하고 내 혈압 기계를 하나 사다 놓고 내 혈압을 체크를 해보니까 혈압의 변화가 민감해요. 그런데 혈압이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놀랍게도 장어를 먹으면 혈압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나만 그런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혈압이 약간 있는 분들은 장어를 먹으면 혈압이 안 내려간대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물론 율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할 때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지 마라. 안 하면 돼요. 해라. 하면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장 해롭게 하는 무서운 적이 있다면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 생각은, 내 계획은, 내 경험은, 내 지식은 이러한데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한 발 물러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양보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적진 앞에서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명령 앞에 그들은 순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회복 없이 다른 회복이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신앙의 회복을 먼저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을 쉽게 만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만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신앙을 상승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훈련과 습관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좋은 습관을 해치는 데는 단 1초도 안 걸립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훈련했는데 그것을 망치는 것은 순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여기에 우리 신앙인들의 성패가 갈린다고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들 앞에 매일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은 더 나은 선택,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